오늘의 10분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전 장인 5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변질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타락은 결국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맹수 곧 사자에 비유하며 그들을 찢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은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부부관계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부부관계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갔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한 금지 행위로만 이해했고 하나님을 엄격한 통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사랑의 표현임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발전을 막으려는 존재로 왜곡하게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더 나은 것을 스스로 얻겠다라는 욕망에 따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올바로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시 관계를 시작하자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표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촉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치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고발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간곡히 촉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찢으시고 심판하실지라도 그분은 도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복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호세아는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반복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3절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희미하게 남아 예시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표현은 새벽빛은 어둠 가운데 이미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며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결실을 준비하는 비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치 않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칭하시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사랑을 이내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호세아서의 결혼관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책임감 없는 사랑으로 인해 안개와 같은 인애를, 사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거부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달래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찬양과 말씀조차 나의 필요와 감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나를 알라, 나와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형식보다 관계를 원하시며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그분과의 동행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고발이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엄격한 통제자로 왜곡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반역의 장소들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르앗입니다. 그곳에 피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은 학살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구테타로 북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를 죽였던 장소였고 사사시대 때에는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하는 에브라임을 약 4만 명이나 학살한 장소가 됩니다. 결국 길르앗은 분열, 갈등, 종교적 타락, 폭력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제사장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강독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 에브라임의 음행과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고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제사가 아닌, 예배가 아닌 참된 관계와 동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나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우리의 신앙이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인애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길,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둘째,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왜곡하며 숨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회복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신앙의 열매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업적이나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사랑으로 나를 나타내라.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의 사랑에 응답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은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